자, 오늘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오늘 일단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새벽에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은 이따 오후에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선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선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딱 그 부부 생활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정 생활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사업의 목적을 발견하고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원래의 목적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굉장히 선한 것이죠. 가정 파괴시켜야 되나요? 아니에요. 가정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파괴시켜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사랑도요, 너무 지나치면 선한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잘해야 되나요? 잘해야 돼요. 근데 직장 생활에 온통 프라이어티가 그쪽에 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내가 쟤보다 더 성공하겠다라고 뭔가 잘못된 것에 클릭이 되는 순간 선함을 잃어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망가뜨려야 될까요? 당연하죠. 잘해야죠. 근데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선함은 다 사라져버려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선함을 선함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요. 또 그것들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율법이 오늘 결론이 뭡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죠. 앞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데 율법은 선한 거예요. 보세요. 12절 결론부터 읽고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의 논점은 뭐죠? 율법을 부정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제가 어제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어떤 의미? 첫 번째, 칭의의 방법. 두 번째, 성화의 방법. 매는 은혜보다 밀리는 거예요. 믿음보다 밀리는 거예요. 성령보다 밀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지 그 자체가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 오해할까 봐. 왜? 유대인들이 오해할까 봐. 야, 쟤 율법을 왜? 도덕률 폐기론자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6장 1절에. 뭐가 있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죄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찌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선하다라는데 그냥 무작정 선하다 그러면 야, 너 앞에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또 사도 바울의 진술에 관하여 오해를 가질 만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먼저 툭 던져놓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7절에 있어요. 거기 형광펜이든지 여러분들 큐티책은 좀 이렇게 뭔가 조직화가 돼 있어야지 눈에 보기 편하죠. 동그라미를 쳐시든지 형광펜으로 해놓으시든지 두 개를 할 겁니다. 오늘 형광펜이나 지금 동일한 표시는 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거기다가 율법이 죄냐?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것이긴 하지만 누구 마음에 있는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또 사도 바울의 진술에 대해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또 오해할 만한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지금 던져놓는 거예요. 율법이 죄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워낙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라는 거야.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뭘까요? 예, 경축, 예,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되어 있었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오늘 보통 사람들이 떠오르는 연쇄작용이 있어요. 지금 7절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7절 중반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 내용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읽으면 율법이 뭐를 만들어요? 예, 죄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사망이에요. 사망. 9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죄로 넘어가고, 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예, 사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주장과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 죄, 죄가 사망. 그래서 모든 원인을 무엇으로 보게 될까요?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서 그냥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으로 가고, 율법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뭐에?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결론은 뭘까요? 뭐가 문제다? 그게 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 얼핏 보기에는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라는 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 그 계명만 없었으면 내가 탐심이 내게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라고 율법에다가 자꾸 뭔가 문제의 원인을 부과한다고요?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러나 거기 시뻘겋게 동그라미 치실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네, 거기에 핵심입니다. 오늘. 죄가 기회를 타서.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쓰죠. 자,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동그라미 시뻘겋게 해놓으세요. 결국 뭐가 문제다? 예, 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인가요? 예, 어떤 구호를 외쳤다고요? 바보의 문제는 뭐라고? 예, 경제야 라고 했던 거죠. 막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경제가 문제야 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게 아주 핵심적으로 잘 파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 뭘까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예, 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적대적인 죄, 그리고 타락한 본성, 그것이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속도 제한 얼마? 뭐 50마일, 55마일, 뭐 60마일 그러면 그거를 넘고 싶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그거 없었으면 안 넘는데 그거 있어서 넘고 싶어. 아, 그게 없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죠. 예, 그거 인정합니다. 자, 배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 고백록에 배나무가 있는데 그 장난꾸러기, 사춘기 때 그 장난꾸러기 그 일당들과 함께 뭐예요? 예, 배나무를 따떼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그 배나무를 따서 배고파서 땄냐? 그렇지 않았대. 따서 뭐 해줬다? 돼지에게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딴 것도 아니에요. 장난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따지 마라 라는 그것 때문에 그가 죄에 들어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뭐죠? 죄가 뭐를 이용했다? 율법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지 말라라는 법률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하지 말라, 그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나요? 아니, 죄가 없다면 그런 마음은 안 들어와요. 에덴 동산 잘 보십시오. 야,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따먹지 마.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막 따먹었나요? 아니었어요. 뭐가?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왔다고요. 어떤 기회? 사단이, 뱀이 기회를 타고 들어와요. 율법을 살짝 바꾸고 살짝 이용하고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해서 틈 타서 들어온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뭐야? 예,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일까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뒤에 숨어버린 죄가 문제예요. 예, 율법 뒤에 숨어서 보이는 건 뭐예요? 율법만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라고 불평하죠? 50마일 그 제한 표시만 없었으면 내가 50마일 안 넘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그 율법 뒤에, 표지판 뒤에 숨어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뭐가 문제다? 죄된 본성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자가 총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칼로 누구를 죽인 다음에 총과 칼에다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증오했거든, 원래부터.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거든. 마침 총이 있었고 마침 칼이 있었고요. 계획을 했던 우발적이었던 그게 나의 도구로 쓰인 거죠. 근데 결국 역사한 건 뭡니까? 총이 역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총이 역사한 것처럼 보이죠. 왜? 총알이 뚫고 갔으니까. 칼이 찔렀으니까. 근데 실제로 역사한 건 뭡니까? 안에 분노, 죄된 본성이에요. 결국 총과 칼은 남아있지만 모는 뒤에 숨어버려요. 죄된 본성은 숨어버립니다. 지금 뭐가 문제다? 율법을 오용한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선한 것이냐면 율법이 없었다면 네가 죄인인 거 깨닫겠느냐?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네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얘기했던 그 내면의 죄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무슨 얘기를 얘기합니까? 도적질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탐심을 얘기하잖아요. 탐심. 7절에 얘기한 탐심. 왜 여러 가지 죄 중에 사도 바울의 탐심을 얘기했을까요? 감추어져 있거든요. 큐티를 해도 감추어져 있거든. 설교를 해도 감추어져 있거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거든. 누구에게는 못 감춰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감추지 못하지만 사람에게는 완전 100% 속일 수 있는 게 탐심, 감추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에요.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스토리 관점에서 17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확 다가와요. 그리고 율법을 없애자라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마서를 같이 함께 잘 묵상하셨다면 17절과 20절이 불편하지 않게, 대립되지 않게 우리 안에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것을 읽고 제가 보려고 했던 21절 한번 보죠. 자,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는 일컬음을 받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율법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선한 것을 보고 있다고요. 율법이 원래 갖고 있는 목적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다? 칭의의 방법은 아니다. 이제는 성화의 방법도 아니다. 그러나 율법이 원래 갖고 있는 선함이 있다. 그것까지 무시하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율법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여러분 뒤에서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유 미련한 놈.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충고를 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잘 알아. 좀 알았어요. 이러면서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대충 대답하고 그러나 실은 내면에 있는 그 있어요. 죄성이 있다고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한다.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말이 많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결국 그 내면의 문제, 그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거라고요? 예,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 예, 그게 바로 간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거요? 예, 죄성이 감추어진 탐심.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계명은 주어졌지만 계명을 지키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에서 걸려요? 예, 탐심. 10계명도 어디서 걸리죠? 앞에 있는 거 다 형식적인 것에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죄로 가능하게 하는 예, 탐심을 얘기한다고요. 마음에 품은 생각들도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결국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다? 진짜 문제는 죄예요. 율법 뒤에 숨어버린 죄. 그리고 율법을 살짝 바꿔 오용하는 죄.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 아까 7절 볼까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왜? 그 선한 것이다. 율법을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렵니다. 이게 율법이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쓰지 마라? 예, 칭의의 방법이나 성화의 방법으로는 다른 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목적, 아까 얘기했죠? 선한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갖고 있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 칼이 선해요. 그죠? 얼마 전에서 과도가 안 들어서 열심히 갈았어요. 그랬더니요. 과도가 조금 괜찮아졌어요. 참외를 깎는데 참외가 잘 안 깎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왜 이렇게 안 깎여 이거? 그랬더니 뭘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원래 칼 같은 건 남편이 갈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칼이 잘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빵을 자를 때요. 그 비닐 안에 있는 빵을 그냥 비닐 위에서 자릅니다. 그러면 밖으로 이렇게 부스러기가 나가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칼의 뒷면으로 자르다가요. 그 날카로움에 좀 이렇게 찍혔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렇게 살점이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보세요. 칼 선한 거예요. 열심히 갈아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선함을 선함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구에 대한 증오심으로 칼을 든다든가, 누구에 대한 증오심으로 총을 든다든가, 뭐가 문제입니까? 칼의 문제예요? 총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죠. 결국 뭐가 문제예요? 예,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고, 율법의 적대적인 죄가 또 타락한 본성의 문제예요. 결국 율법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유한 목적을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선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 묵상은 이렇습니다. 선함을 선함 그대로 유지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삽입절을 넣은 거예요. 원래 어제 본문에서 8장으로 넘어가도 무방해요. 근데 자꾸 오해하는 거야. 아, 야, 율법 필요 없어. 야, 율법 지키지 마. 야,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다 율법주의야. 이렇게 돼버린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되지도 않는 몇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자기 죄성과 결탁시킨다고 그랬죠. 그게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 예배 아무 데서나 드려도 돼. 예. 자기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자기의 죄성을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와요. 예. 그게 일상화가 되는 거야. 안 나와도 돼. 코비드 때문에는 아니고. 마음대로 다녀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에 합쳐져 버리니까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 기도 안 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얄팍한 지식과 기도하기 싫은 자신의 죄성과 게으름을 붙여버리죠. 자, 마찬가지예요. 가장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인데 사도 바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율법 필요 없네. 죄져도 그냥 은혜가 임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오히려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얘기를 해놓고선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잠깐 이걸 강조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14절부터는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올릴 건데, 자, 오늘 묵상은요, 선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묵상이었어요. 이 율법을 버려서는 안 돼요. 율법을 버려서는 안 돼요.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주는 유익이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어 있는 그 선함이 있어요. 선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는 심지어 부족도 선함이고요. 시편 119편은 모두 선합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나에게 뭐다? 토부,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자체가 선함인데 그 선함을 선함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통이 주는 목적. 코비드-19이 주는 목적. 코비드-19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 목적.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목적과 계획. 이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놓쳐버리면 고통은 선함이 될 수 없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고통은 고통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비즈니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떠한 열심도 선함이 아니라 죄된 본성의 결국 열매가 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죠. 세상 비즈니스맨도요, 세큘러 영역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열심이 왜 죄의 씨앗이 될까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녀들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는데, 노력도 하는데 왜 그것이 왜 죄의 씨앗이 될까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하면 그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도, 어떠한 그 센스와 경험과 감각도
죄의 씨앗에 불과해요. 왜? 선함을 선함답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함을 선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원래 목적? 예, 죄를 더 죄답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율법의 얼마나 선한 목적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고통도 여러분들에게 선합니다. 지금 있는 부족도, 코비드-19이라는 모든 상황도 여러분들에게 선해요. 그러나 그 선함이 여러분들에게 선함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자녀를 향한, 또 비즈니스를 향한,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감을 통해 정말 그 진정한 자유함과 그 선함을 선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뚜껑을 가지고요, 못질을 하면서 왜 못질이 안 되냐고 투정 부리면 안 돼요. 저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 묵상을. 병뚜껑 가지고요, 혹은 병뚜껑을 따는 그 도구 있잖아요. 이렇게 병뚜껑을 따는 도구. 그거 가지고 못질하면서 왜 못질 안 되냐고 투정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병뚜껑 따는 그 도구는요, 병뚜껑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엉뚱한 데 가서 사용해서 왜 못질 안 되냐고 이야기해봤자 바보 천치 소리 들어요. 그 목적에 맞는 대로 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뒤에 숨어버려요. 죄가, 율법 뒤에 죄가 숨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뿌듯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그 죄된 본성을 오늘 드러내야만 돼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지점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선함을 선함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감추어진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함을 선함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들을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그 게으름 뒤에 숨지 마셔요. 이제 나오세요. 게으름 뒤에 숨지 마시고, 코비드-19 때문에 너무 반복되는 일상이 이제 너무 일상이 되고 익숙해져서 혹시 게을러져 있다면 게으름 뒤에 숨지 마시고 나오셔요. 그리고 그 반대편도 있어요. 바쁨 뒤에 숨지 마세요. 자꾸 뭐 바쁘다 하면서 바쁨 뒤에 숨지 마세요. 바쁨이 여러분들의 우선이 될 수 없고요, 게으름이 여러분들의 우선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선이 될 수 없어요.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자녀 교육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어떤 열심으로 다가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선함이 선함 그대로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자녀들이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것들 도와주셔야죠. 세큘러한 여러 가지 많이 부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성장할 거예요? 그건 신앙은 아니었잖아요. 이젠 숨지 마셔요. 게으름 뒤에 숨지 마시고, 바쁘다라는 뒤에 숨지 마시고, 열심이라는 뒤에 숨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의 풍성함 뒤에 숨지 마세요. 정말 그 선함을 선함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 서 있고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을, 그 선함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들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날마다 깨달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방법, 성화의 방법에만 맞지 않을 뿐 우리에게 역사하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 선함을 내팽겨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함들, 고통으로서의 선함, 불편함으로서의 선함, 부족으로서의 선함, 또한 풍성함으로서의 선함, 그 모든 선함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정말로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